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곡을 다 떠나 살다 보게 되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또 자주 보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는 것,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기쁨이요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의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뇌에, 머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이렇게 우리 가슴에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마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또 뇌에 대한 연구도 아주 많이 합니다. 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보게 되니까, 뇌를 다치니까 말도 못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되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슬픈 일을 당한다, 기쁜 일을 당한다 할 때에 이 마음에서 어떤 아리고 저리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에 마음이 또 이 가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래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본문에 사용될 때에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히브리는 레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심장, 허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신학적이고 또한 영적인 그런 의미를 첨가해 사용하게 됨으로써 단순히 어떤 신체적이나 단순히 어떤 지적인 그런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 영혼에 보다 더 깊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마음은 지성과 그리고 의지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존 플라벨이라는 목사님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이 영혼이라는, 아니 영혼 전체라는, 또 어떤 우리 그 내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좀 더 폭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양심, 또 그 중심에 있는 동기, 생각, 이 모든 성향들을 다 포함한 사람의 전 인격, 그것이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모든 지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감정적인 그런 행동의 근본, 근원이 되는 바로 이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함,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타호르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제사 개념을 가지고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됩니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제물을, 흠도 없고 점 없는 그런 제물을 온전한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몸이 베인 것이나 그리고 피부
병이 있는 것이나 피부가 상하여 털이 빠진 것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만약에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가 여전히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에 온 정성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제물, 청결한 제물은 곧 온전한 제물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은 곧 온전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신명기 6장 4절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생명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전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정말 최선의 예물,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 이 제사를,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여 온전히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서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빵을 구울 때에 빵을 반죽한 그 빵을 나누지 않고 온전한 통으로 이렇게 구울 때에 그 굽는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샬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빵을 진설병으로 들게 될 때에 그것을 쪼개 나눠 드리지 않고 온전한 건 통째로 1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빵을 온전한 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올려드리는 그 진설병, 온전한 것을 올려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이 마음, 나눠지지 않는 이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누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8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니 내가 잘못 읽었네요. 내가 주의 진리를 향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12절에서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두 줄을 병행구절로 말해가지고 일심이란 말과 전심이란 말을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된 마음, 나눠지지 않는 이 마음은 곧 전심이다, 온전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눠지지 않는 마음은 undivided heart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 whole heart가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고 강구하는 그 사람은 그 마음에서 나눠지지 않는 일심, 곧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은 곧 전심인 것입니다. 오늘 참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가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도 우리가 청결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한 마음이 결코 나눠지지 않는 것, 마치 레이저 빔을 쏘았을 때 그것이 한 곳에 모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진 마음, 두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청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이 나누어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에 충성하는, 하나님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다른 어떤 악한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청결하다고 하는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는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하다는 그런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나태함, 그리고 교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함이, 정결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에는 오직 순수한 100% 버진 올리브 기름을 쓸 수가 있어요. 100% 순수한 올리브 기름만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올리브 기름은 완전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0%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에 불을 밝혔을 때에 전혀 끓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연소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름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섞이지 않는 100%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유리바다에 있는 그 황금길을 말할 때에 그 정금, 황금, 그것을 카타로스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황금을 카타로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100% 순수한 정금 같은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에 물을 섞으면 참기름이 아니잖아요. 어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 참 서울에서 뭘 먹고 살까 막막해서 고민하다가 참기름을 사 먹어봤는데 이건 가짜인 거예요. 야, 내가 시골 가가지고 이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을 가져와가지고 팔면 장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시골 가서 이게 진짜 짠 참기름을 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사람들이 가짜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그 참기름만 좋아하지 이 진짜 참기름은 약간 쿰쿰한 냄새 나는 것 같고 너무 진하게 고소한 것 같고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가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성도는 믿음에 다른 것을 섞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에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이나 내 신학까지도 그곳에 섞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청결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하나님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아직 안 보고 싶다 보네요. 가끔 전도를 이렇게 할 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들면은 참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줄 아세요? 어쩌면 이 말은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요,
십계명 때문에 속상했어요.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아 내려갔는데 막 금송아지 가지고 제사 지내고 있는 모습 보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다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근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바위 뒤에 모세를 감추시고 영광의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는데 그것만 봐도 모세의 얼굴이 회같이 빛났잖아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천사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지금 사도 요한이 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직접 대면하여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정말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교제하며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제물을 받아주시고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내려 앉으시면서 그들 하나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사 드릴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구약의 이런 제사가 신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히브리서 9장에서요. 예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바친 것도 인정하셔서 청결하다 인정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는데 하물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리신 그 피는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리신 완전한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의 화목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장 완벽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냥 늘 입 바른 소리로 기도하러 가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그것에 주님이 예배하러 가면서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런 개념 속에서 즉 그 말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나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이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정결 예식을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외식된 삶을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바깥에는 햇가루로 하얗게 발라난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나 예배드림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혹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철학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그런 횟수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나눠져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세상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보다 좀 실제적인 그런 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하게 될 때 히브리어 라아라고 그래요. 라아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뚜렷하게, 좀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가지고 본다라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의 야다, 하나님을 알 때에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체험하고 이렇게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말과 같이 라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성경에 가끔 나오게 되는데, 욥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많은 고난을 당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물론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그 주님을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장 좋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연락하시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나 추상적인 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동행함을 나타낼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 이야기를 다루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함께 하나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잡다한 것으로 내 마음을 흐트르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만남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심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청결한 삶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 제물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혹 그들의 몸이 부정한 곳에 접혀설까 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접했을까 봐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될 때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물을 몸에 뿌리는 그런 정결의식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음식을 먹을까 봐 늘 조심했었고, 그리고 음식을 보관할 때도 부정하게 될까 봐 늘 조심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결을 외치며 사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니야, 그런 겉모습으로 외형으로 정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심히 당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손과 발을 씻는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정결함보다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집어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열심히 손을 씻고 발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의식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는 바른 신앙,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은 열심히 가꾸고 깨끗이 씻지만 마음이 여전히 더러운 채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하셨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신약의 시대를 넘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정말 주의 보혈 흐르는데 뛰어나가서 그의 피로 정결케 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될 때에 그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우리가 우리 범죄한 것을 주님에게 내놓는 그런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목욕한 사람은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마음을 먹었다고 이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우리에게 죄의 기회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우리의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좀 품게 해달라고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도 청결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서 이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삶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결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